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 라우디게니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아멘이시오 충성이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이 창조의 근본이시간 이르시되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않으니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리라.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불로 연단하여 금으로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으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시간에 교회, 라우디게니 교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지금 21절에 뭐랍니까? 이 온전한 교회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늘나라에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천국을 허락한다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뭡니까? 이대로 안 한다면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어제 서울에서 이 교회에 대해서 하다가 이 라우디게니 교회까지 못 들어갔는데, 자,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마무리를, 이 제자를,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은 전에는 육신을 갖고 오셨는데,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죠? 하늘나라의 대사고, 예수님의 동역자고, 내 일을, 우리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각기 하나님 일을 착각들 하는데, 내가 아무리 저는 여기가 싫은데요? 저는 저짝이 가서 막 하고 싶은데요? 하면서 저짝이가 물이 좋은데요? 하고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장소에서 원하는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일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고 교회는 에클레시아, 하나님이 부름받은 사람을 뜻해요. 그러니까 뭐죠? 지금 공동체의 교회를 일반적으로 지금 교회를 보는데 우리는 원칙은 개개인이 부름받은 나야, 나. 하고 이게 전체도 되고 전체로 보지만 실질적으로는 개개인이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지금 지금 라우디게니 교회가 왜 제가 라우디게니 교회를 택했느냐면 한국 교회의 지금 상태이기 때문에 라우디게니 교회를 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의가 정립이 안 되면 이 엉뚱한 방향으로 수없이 흘러요. 왜냐하면 목표가 설정이 되면 조금 이 내비게이션도 이렇게 조금 잘못 가다 보면 또 조금 있다 성질 빡빡 냈다가 또 다시 이렇게 가라고 하잖아요. 목표를 알으면 갈 수가 있는데 지금 목표를 모르고 방향 설정을 모르고 이게 긴가 저게 긴가 하고서니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뭔가를 여러분이 알아야. 그러니까 뭐죠? 교회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또한 교회의 머리시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이게 뭐죠?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시오 몸된 교회예요. 예수님이 지금도 영으로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 또한 너희를 세상에 보내니 내가 배운 거 내가 한 일을 가리키고 시행하게 하라. 이 역할을 개인이 하는 게 교회지 수없이 큰 성전에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오케스트라와 수없는 가운을 입고 아무리 폼을 잡아도 교회가 아니야.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왜? 주님이 머리가 되고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이 되고 주님이 다스리고 주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게 교회란 말이야. 그게 뭐야? 큰 공동체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주님이 다스리고 주님이 저기를 해야 하는데 우리는 수없이 우리끼리 교회라면 뭐야? 지금 이 교회에게 지금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게 지금 주님이 지금 책망이 지금 하시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라죠? 만약에 네가 내 뜻대로 안 한다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네가 지금 내가 주님의 자녀라고 하고 주님의 영광과 주님을 만났다고 하지만 주님이 그 성전을 옮겨버리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라는 정의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혼 구원을 했죠. 메시아가 뭐야? 우리를 이 구원 사역, 이 사탄에게 매인 자를 풀어주는 사역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귀신과 이 전쟁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것을 자유케 하는 사역이 가장 핵심 사역이고, 또한 구원이라는 용어 자체가 소주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내가 죽은 후에 천국을 가는 것을 구원이로만 생각을 해요. 이것도 구원이에요. 뭐죠? 죽은 자가 지옥을 갈 자가 천국을 가는 것도 구원.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는 것도 구원이야.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가난케 되면 우리를 부유케 하매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저주를 지고 가신 이유가 뭐지요? 우리는 원래는 풍요롭게 돼 있었어. 에덴의 동산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부족함이 없어. 그런데 우리를 이 창세기 3장 17절에 이후에 이 가시덤불이 대하고 땅은 가시덤불을 낳고 뭐냐면 저주가 임했기 때문에 가난이 들어온 거야. 이 가난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모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가 십자가를 짐으로 모든 저주를 지고 갔으니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의 축복과 성령만을 받으라. 뭐야? 그러니까 가난해서 되는 게 안 되는, 이게 가난은 하나님이 연단으로 가난을 주는 수는 사실은 지금 여러분의 단계가 아니야. 하나님을 확실히 만난 사람한테 해당되는 거야. 저주가 안 떠나서 그래 지금. 그러니까 뭐야? 진리를 알 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원뜻이랴. 그러니까 뭐야? 나한테 지금 가난이 있으면 어떡해야? 가난은 떠날지어다. 물질은 정복당할지어다. 하면 왕 같은 제사장의 내가 저기 하면서 내가 노력을 하고 세상 속에서 저기 하고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게 숙명이야, 운명이야, 팔자야. 이게 아니라 팔자는 떠날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화상이고 교회의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왜?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어요. 가난의 저주가 떠날 때 집에서 막 줄줄이 막 쥐가 나간대야. 맨날 파먹던 저기 했던 쥐가.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알아야 이 교회 나가 할 구원 사역을 알게 된다 이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제자는 그분이 한 일을 하는 거지 내 일을 하는 게 아니야. 베드로전서 2장 24절 뭐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병마 또한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병들어 죽으라는 것이 하나님이 죄인에 대한 저주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로 채찍에 맞음으로 병마의 저주가 떠난다는 거야.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사야 53장 5절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얘기해요. 완료형이로 얘기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그러니까 뭐야? 내가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들어가고 온전한 저주가 떠난다면 병마는 나한테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마가복음 2장에 뭡니까? 네가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네가 치유함을 받았느니라 동일한 용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 그래서 사도행전 그 바울 사도는 이것을 정확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이래요. 사탄의 매인 자를 풀어서 하나님 나라로 기업을 받게끔 하려 한다. 어둠에 흑암에 있는 자를 빛의 나라로 옮겨주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사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의 세계가 보여지지 않고 영적인 이 이면이 알아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걸 한다? 불가능하다 이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의 증인이 되려면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권능 안에 엑스시아, 이
이 두나미스, 이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고 하나님과 통화가 되는 이 모든 것이 포함이 돼요. 이것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근데 거의가 저도 지금 주님이 너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사람을 안 보내준다는데 여러분은 다들 보면 막 그냥 막 무조건 나간대 해가지고 이것은 준비가 안 된 상태에 나가면요 바로 마귀의 밥이 돼요. 왜? 마귀는 이 세상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말하는 것처럼 양을 이리 때 내보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신이 다 다스려요. 세상 신이 다 다스려요. 하나님이 진짜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그래. 선지자들도 다 그런 대우를 받았느니라. 반드시 내 이름들의 미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교회가 할 일이 뭡니까? 지금 왜 한국교회는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1200만을 막 얘기하다가 왜 사람들이 한 1년에 50만씩 떠납니까? 살아계신 주님이 20, 30년 전에는 계셨었어요. 제가 볼 때. 근데 지금 교회에 살아계신 주님이 없고 그 모든 것이 세상과 별반 차이가 없어. 제자의 길. 교회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종교 사업이고 그것은 아무 주님과 관계가 없어. 주님이 주인이에요. 이게 제가 목사가 이 담임 목사가 주인이 돼서는 절대 안 되고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동일하게 지금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뭐라고까지 했겠죠? 갈라디아서 2장 20 나는 죽었는즉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다. 주님이 나를 쓰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룰 때 나는 무조건 아멘 아멘 하고 따라가는 것이 이게 진짜 교회인 걸 깨달았어요. 이분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나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자랑컨대 그리스도에 할 말이 없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었고 세상 또한 나에 대해서 죽었노라.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이분이 그걸 찾아낸 거야. 이게 교회예요. 이 역할을 여러분이 하셔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안 할 때 지금 주님께서 지금 라우디게니 교회에게 책망을 하듯이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는 부자다. 너는 지금 수없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거기는 화려한 도시였었어요. 수없이 모든 것을 지금 한국교회가 왜 라우디게니 교회냐면 이 세상에 가장 큰 교회 10개 전부 다 한국에 있어 거기가. 20개 중에 14개인가가 다 한국에 있어. 얼마나 부자입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뭐랍니까? 영적으로 만약 이것이 주님의 본연의 사역을 못하고 착각을 하고 있고 저기 한다면 그것은 징계 대상이고 그것은 아무 자랑할 게 없다는 거죠. 숫자로 자랑할 게 없다는 거죠. 또한 교회는 그분의 삶을 제자의 삶을 그분이 하신 사역을 온전하게 이 땅에서 이뤄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께서 그럽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선한 목자가 나오고 싹군 목자가 나와요. 근데 예수님은 싹군 목자가 뭡니까? 싹군 목자는 이리 때가 올 때 그는 이리 때가 올 때 그 양떼를 버려놓고 도망을 간대요. 근데 선한 목자는 그 이리 때를 목숨을 내걸고 그 이리 때를 지키는 거예요. 이리 때가 뭡니까 도대체? 이리 때가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난, 병마, 저주 수없이 세상 속에서 공격되는 모든 그 문제들이에요. 이것을 교회가 이 교회의 은혜 안에 들어올 때 이것이 보호가 된다는 거야. 근데 교회의 역할이 저한테만 이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또한 이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란 내가 그냥 교인 됐다고 막 저기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교인이 됐다면 내가 내 몸의 성전이라면 내가 주님으로 왔던 내가 교회라면 나는 이 역할을 지금 정확하게 어디까지 내가 해야 하는가를 아셔야 된다 이거죠.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양떼들이 참목자를 찾아서 지금 막 유리하고 있어요. 왜? 영이 열리기 시작하면
영혼의 갈급함을 깨닫기 시작을 해요. 제대로 성장을 하게 되면 반드시 영적인 그 원골을 찾게끔 돼요. 그 사람이 지금 영적 문둥병에서 해방된 자예요. 해방되지 않은 자는 그걸 찾을 이유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 더운 날 여기를 올 이유가 없지요. 가장 뭐냐까 이 세상 속에서 화려한 교회에서 적당하게 신앙생활 조금 하고 세상에서 일하고 또 쉬고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골짜기라도 미국이라도 아니면 그 어디라도 그 말씀의 꼴이 그리워서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LA 쪽에서 몇 사람한테 연락이 왔어요. 여기 와서 은혜 좀 받고 한국에 볼 일이 하나도 없다고. 근데 9월 달에 여기 와서 은혜를 받기 원해서 자기들이 티켓을 저기에서 올 테니까 좀 은혜 좀 어느 시간대에 오는 게 가장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왜? 영혼의 양식, 참 그 생명의 꼴을 알기 시작을 해요. 진짜는. 근데 죽어가는 사람은 여기서 이걸 잃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적당한 종교 생활이 나를 구원할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죽는 순간에 이건 없어요. 이미 천국은 왔고 이미 천국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이미 주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육화돼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어봐야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지금 천국은 왔어요. 이 천국이 나에게 지금 몇 프로가 지금 적용되고 있느냐 이거야. 나는 지금 내가 만약에 주님의 천국이 지금 주님의 영이 온전하게 나에게 지금 정상적으로 거하고 있다면 가장 두려운 게 죄에 대해서 두렵기 시작을 해요. 왜?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물 먹던 먹고 살았어요. 이걸 단숨에 끊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애통하게 되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서 몸부림을 치게 돼요. 이거 어떡할까? 주님이 분명히 계신데 주님 말씀에 분명히 내가 지금 잘못되었는데 주님 말씀에 제대로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데 나는 목자라면 왜 이럴까? 나는 주님을 만났다면 왜 이럴까? 한없이 자기의 무기력함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바뀌기 시작해요. 주님, 지금 뭐라 합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라우디게냐 교회에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뭡니까? 너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직지근하다. 주님께서 포도나무의 가지도 비교하죠.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찍어내리라. 이게 뭐예요? 전부 다 믿는 자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지금 안 믿는 자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뜻도 미직지지 않다는 게.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불이라고 하죠. 성령의 불. 불이 임하면 어떠한 망신을 당하도 주님을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에레미야가 잘 표현했더라고요. 에레미야 20장 7절에 뭐랍니까? 나는 반드시 여러분이나 나나 반드시 몇십 년 후에는 주님 심판대에 서야 돼요. 근데 이 땅에 사는 것은 잠시 모든 것이 딴 기준은 다 수없이 솔로몬도 헛뛰고 손으로 바람을 잡듯 헛뛰었대요. 아무리 아무리 명예, 아무리 권력도 손으로 바람을 잡듯 시간이 지나고 나면 헛뛰었다는 거예요. 오직 뭐만 남아요? 하나님 일을 이 땅에 이룬 거. 주님 때문에 슬퍼했고 주님 때문에 내가 버렸고 주님 때문에 밟혔고 주님 때문에 울었고 주님 때문에 내 모든 것을 잃은 그것만이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가족이 내 지금 생활이 지금 힘이 들어서 지금 여력이 없다고. 가족을 돌보는 건 강도도 도덕도 다 자기 가족을 돌봐요. 그걸 자랑할 건 없어요. 주님은 그래요. 네가 내 일을 하면 내 또한 네 일을 해줄 것이고 천대에 걸쳐 네 후손들을 내가 지켜줄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뜨거운 주님의 이 성령님이 오셨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하고 성령님이 있다는 것만을 지금 자랑할 게 아니라 내가 행동으로 그것을 나타내야 돼요. 그러니까 뭐죠? 반드시 행해야 돼요. 야고보서 2장 17절 19절에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내가 전도를 하려면 망신을 당해요. 내가 하나님을 할 때 웃긴다고 해요.
내가 수없이 사람이 이 현대 이 논리를 볼 때 한없이 미련하고 한없이 이 소외감을 당하게 하고 그 영적인 것을 어리석다고 세상들을 해요. 그런데 그걸 해야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한 사람씩 데리고 올 거예요? 왜 또 호호야 하나? 여러분, 내가 가만히 입을 다물으면 아무 핍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내가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야 돼요. 하고 이 땅에 망하고 썩는 걸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너는 빛이요, 너는 소금이요. 내 혼자의 그 기본 신앙을 지키면서 나는 부유하다, 나는 모든 것이 정상이라고 하고, 나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불쌍하다고 하고, 하나님은 가련하다고 하고, 하나님은 눈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5장 37절에 바리새인 서기관이 나와요. 그들이 막 예수님을 막 그 베데스다가의 그 연못에서 예수님이 그 38년 된 사람을 고치고 났더니 막 뭐라고 하고 막 2단이니 3단이니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너는 그때 그 사람은 신학자고 막말로 박사예요. 근데 신학 박사. 근데 주님이 그래요. 너는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다. 근데 지금 이 수없는 사람들이 지도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걸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건 누구냐 이거죠. 주님이 바리새인 서기관 영적 지도자한테 너는 하나님의 음성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다고 하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죠. 이것이 어찌 교회냐 이거예요. 눈먼 자지. 눈먼 자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데 이유인즉 그 마음이 완악하야. 내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이 보이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이 내 육적인 것이 죽고 주님의 그 말씀 안에 내가 녹아 들어가면 하나님이 볼 수 있다고 분명히 주님이 얘기를 해요. 근데 내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못 듣고 근데 나는 부유하다. 나는 모든 걸 가졌다. 나는 모든 것이 됐다. 아니라니요. 주님은 뭐죠? 만약에 주님이 정말 생명이 있고 주님이 그 온전하게 하나가 있다면 그는 불같이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할 것이고 그는 모든 삶이 영적으로 그 하나님을 볼 것이고 그한 또한 이 경건한 삶을 이 옷이 누더기 같다는 게 뭡니까? 우리의 경건한 성도의 그 생활이 세마포가 경건하게 거룩한 삶입니다. 반드시 거룩한 삶으로 바뀌게 돼요. 거룩이 뭡니까? 세상과 구별된다는 거야. 바리새인이 거룩이라는 거야. 세상 사람 사는 사람 방법대로 안 산다 이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신나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함께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거룩한 삶을 살다 보니 죄에 대해서 떠나게 됐고, 죄에 대해서 떠나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다 보니 주님과 동행함이 만남을 허락받게 됐죠. 히브리서 12장 14절. 너희가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생각을 말하라. 뭐죠? 하나님 못 본다는 거예요. 그 삶이 거룩한 삶과 하나님과 세상과 원수지간이라는 것을 화평케 하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근데 못 보는 걸 정당화시키고 있다 이거죠, 지금 교회가.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여러분 성경 다시 보셔요. 다 눈멀고 가련하고 다 뭐랍니까? 가난하고 벌거벗었다고 해요. 가련하다는 게 뭡니까? 그는 이미 천국을 상실한 것이고 가난하다는 게 뭡니까? 이미 하나님 말씀을 없는 그냥 지식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뭐죠? 이런 것을 하들 안 했어요. 그리고
온전하게 주님의 그 책망이 나옵니다. 도로 서라고. 그런 데서, 그런 신앙에서, 그런 믿음에서 도로 서라고. 그래야 주님과 영원히 하늘나라의 보좌에, 주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고. 교회를 다녔다고 구원을 한다고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뜻대로 산 자,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가 천국을 들어가는 게 아니요, 주님 뜻대로 산 자. 예언을 했고 권능을 행했고 제대로 영적인 사역을 했다 하더라도, 제대로 예를 들어서 선교 사역을 했다 하더라도, 제대로 수많은 전도를 했다 하더라도, 제대로 수많은 교회를 세웠다 하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은 자는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떠나라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 뜻대로 산 자. 저나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은 이 길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주변의 교회를 비교하지 마세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주님 말씀에 비교를 하세요. 그리고 주님 말씀이 나를 케어하게 하세요. 왜? 로마서 8장 14절, 성령의 인도함을 따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어느 큰 교회를, 어느 큰 일을 했다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의 통치를 받고, 늘 주님의 인도를 받고, 늘 주님과 대화를 나누며 교제하면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주님이셔요. 오늘 시간에 여러분이나 저나 교회입니다. 이 건물의 바깥의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교회고, 실상은 내가 교회예요. 내 몸이 성전이고 교회예요. 이 교회가 지금 어떠냐 이거죠. 한없이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간다고 했지, 부유한 자가 천국을 간다는 게 아니에요. 한없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몸부림을 치며 핍박을 받아가며 이 땅에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는 자가 천국을 간다고 했지, 적당한 종교 생활을 한 자가 천국을 간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마귀가 온 복음이에요. 이게 지옥에서 온 복음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영혼을 소득질 하려고 적당한 종교인을 닦고 만드는 거야.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거야. 성경에다 맞춰요. 성경에다. 그래서 이 성경은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이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이 쪼개져면서 어이할고가 돼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뀌었구나, 내가 큰일 났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선포할 때 그들이 어이할고 했더라. 이게 제대로 된 서로 간에 이 말씀이 선포와 받는 자세예요. 그래도 우리는 말씀 앞에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옛날 다르게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뀌는 게 없는 종교 생활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죠. 저나 여러분이 가야 할 목표예요. 저도 때로는 한없이 이것이 힘들어요. 근데 이 길에 좋은 편한 길이 있다면 제가 찾아서 제가 갔을 거예요. 근데 길이 없어요. 이 길만 밖에. 하나님의 도의 길이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저같이 성경을, 제가 수없이 말씀을 일주일에 서너 개를 준비한다는 게요, 사실은 준비해 본 사람만이 알아요. 일주일에 하나를 준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딴 분의 말씀을 쓰들 못해요. 맞들 안 해요, 제가. 그러면 원장님이나 저나 매일 걱정 타령해요. 말씀들에. 하나님이 좀 미리미리 주시면 그걸 감사할 텐데 그렇게 안 주시고 직전에 줘. 왜? 몸 다뤄보라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서 이게 막 계속 생각하게 되고 매달리게 되거든요. 이미 벌써 다 준비해 놓으면 그냥 놀지요. 그냥 저기 하다. 근데 준비가 안 됐으니까 계속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떠날 수가 없고 주님한테 매달리게 돼요. 그다음에 주님이 전하고자 하는 그 뜻을 받아서 지금 저는 이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여러분 구구단이 있죠. 구구단에 뭐 4인 뭐 4283 뭐 4312 막 이렇게 수없이 이제 구구단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이 구구단법을 알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답을 알죠. 성경 또한 그래요. 원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님의 그 길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다 나와. 옳고 그름이 다. 이것이 2단인지 3단인지 원단인지 옳고 그름이 다, 이 원리를 보면 여기서 딱 들으면 다 나온다 이거죠. 근데 이것이 없을 때는 수없이 흔들려 버리는 거야. 여기서 얘기하면 이게 옳은 것 같고 저기서 얘기하면 저게 옳은 것 같고 다 하나님은 말씀은 말씀이니까. 근데 거기서 한두 개를 살짝 바꿔놓은 걸 자기가 모르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왜? 그러고 귀를 즐겁게 해요. 왜? 내 입맛에 맞아요. 왜? 현대 복음이 왜? 십자가도 없지. 영적인 막 훈련 그냥 기도하라는 것도 없지. 그냥 막 다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메리트가 있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런 길이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저는 없어요. 오늘 시간에 나는 어떤 교회인가? 나는 어떤 교회인가? 나는 라오디게니 교회인가? 사대 교회인가? 필라델피아의 교회인가? 주 앞에 찬양 드리며. 안녕하세요. 저는 성령영성교회 박주명입니다. 저는 오늘 아주 기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저희 교회와 기도원을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분명히 저희 교회나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또 그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에 기쁨이 없고 또 항상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끼신다면 저희 교회에 오시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길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아주 풍성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마음으로 들으신다면은 저희 교회나 기도원을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거룩하신 주 앞에 찬양 드리며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 드리. 예언은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님의 뜻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도록 주신 은사입니다. 예언 사역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쓰임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한없이 내 앞에 달려오는 모습이 아름다구나. 모든 것을 잊게 될 것이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될 것이다. 그동안에 막연하게 바라보던 세상이 아니라 이제 나와 동행하고 내 나라를 온전히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그 자가 될 것이다. 네 안에 오늘 가득히 생명을 품노라. 이런 예언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은 우리 삶을 섬세하게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우리 삶의 걸음마다 늘 인도하시고 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각종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검색어에 성령, 은사, 예언 이런 검색어로 검색을 하게 되었고요. 서모세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신 동영상을 보게 되었고요.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곳에 일어나는 각종 주님의 강력한 임재와 기름 부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곳은 치유, 예언, 통변, 각종 기름 부음이 일어나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곳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충주 기도원을 가게 되었죠.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예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평상시에 부르짖고 했던 그런 기도 제목이 제 예언을 할 때 통변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제 마음속에 했던 기도가 그렇게 통변을 나올 수 있을까 해서 깜짝 놀랐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되었죠. 바로 이곳이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4개월 동안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했고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묶였던 그런 문제들이 하나씩 풀려나고 있어서 정말 주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께도 우리 성령 영성을 꼭 오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주 너를 도와주시니 너무 오늘 시간에 온전히 치유되기 원합니다. 온전히 치유되기 원합니다. 사슬이 풀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풀리시켜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도를 지금 이 시간 이 딸의 몸에서 분리될지어다.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나와 약한 변신하기야.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나와. 저희 교회에서는 다양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징적인 사역이 예언 사역과 치유 사역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행했던 것처럼 저희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억눌린 자를 해방하고 또 낙심한 자를 권면하기 위해서 이런 사역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축복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주 너를 도와주시니 너무 무엇이 행복이냐 묻는다면 당신은 무엇라고 말할래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인생의 자명복이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이곳에서 기도 훈련을 받고 영이 조금씩 열려가고 새로운 영적 체험을 겪어가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믿음이 점차적으로 성장하고 성경의 말씀들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더 깊게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목사님과 원장님이 계시고 또한 깨끗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이곳 성령 영성 기도원으로 영적으로 발급한 주님의 많은 자녀분들이 인도받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묶임이 풀리고 축복받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